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데 뭐로 뒤돌아보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고 대접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대접을 했을까? 그 해답은 히브리서 13장 2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룻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물며 우리 마음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면 하지 언제 하면 할 거예요. 98년 된 교회를 가보니까 반박자 늦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지? 그러면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마음을 막 두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신 것 같아도. 저는 가만히 시골교회에 이렇게 왔다 가면서 하나님은 참 나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사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 때 여러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방주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는 건 아시죠? 노아의 가족이 물이 빠져야지요. 땅이 말라야만 어떻게 내려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잊으신 줄 알았어요. 물은 다 그치고 물은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늦는지. 그런데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가사 자카르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걸 어떻게 하나님은 지키실까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서 활을 갖다가요 우리를 향해 쏘지 않으시고 당신을 향해서 활을 쫙 쏴도록 무지개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달무리처럼 이렇게 무지개가 비춘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모든 생명들에게와 피조물인 만물의 영장인 특별히 인간들에게 한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분. 저는 어제도 큰 감동과 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작은 그 마음을 썼던 걸 기억하시고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어제도 저에게는 경험이 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나는 그저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도 내 안에 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예쁘게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하사 이 단어를 생각하며 혼자 눈물 지음이 있었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셨네.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계셨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라는 말은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전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옛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룻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을 험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요, 여기 5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조금만 쉬었다 가세요. 여기 그늘에 들어오셔서 시원한 물 한 잔 드리이다. 여기 잠깐 계십시오. 조금만 내가 당신들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여기 5절에서 매우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빵 한 조각 정도만 대접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어제 아침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6절 고운 가루 세스하는요, 여러분 최상의 밀가루로 약 22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반죽한 거예요. 14kg에 달하는 엄청난 양. 아니 나그네는 3명인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 음식을 만들고, 7절 아브라함은 가장 좋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최상의 것으로 먹고 남은 음식을, 짜투리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성소가 되었고 그의 섬김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섬김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이렇게 드린 최고의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동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최상의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첫 열매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의 초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 9절 10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시면 섬김의 자리에 임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 대접이 끝을 향해 갈 무렵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그네로 변장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왔는지, 그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내용이 9절이어서 제가 어제 본문이지만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다 같이요.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곧이어 뭐라 그러죠? 장막 안에 있는 아내 사라에게는 평생의 운명을 바꿀 뜻밖의 약속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아내 사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야, 이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음성이 있을 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평생을 임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나이가 들어 이제는 아예 태어문이 닫혔고 몸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도 이게 바랄 수 없는 이미 완벽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체념하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풍성한 사람들에게보다요, 이렇게 가진 것 갖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고백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늘 애타며 눈물 짓는 그 영혼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아내 사라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질문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아내 사라의 고통, 슬픔, 아픔을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환대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가장 깊은 아픔과 기도의 제목, 필요의 중심에 있는 사라에게 관심을 지금 쏟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관심을 두고 사라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사실 알고 보면요, 사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사라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로망이고 간절한 소망이고 꿈이지만 이 꿈은 누구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고, 왜? 이미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이전에 모든 약속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려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니까요.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계획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널브러졌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이 인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구원 계획, 이것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을 넘어서 사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성취게 될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를 사라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장막터가 방음 처리가 됐겠습니까? 다 들리죠. 부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이 장막 안은 우리 어머님들의 어려운 시절 똑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거실 안에 부엌이 있습니다만 세상의 엄동설 안에도 그 정진문 사이로 얼마나 찬바람이 세게 불어온가요? 방에 들어오셔서 언제 차분하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식사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어이, 누룽지 없는가? 그러면 누룽지 그냥 나옵니까? 또 부삭에 불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고. 그러니 아예 밖에서 이렇게 드시고 앉아서 드시지도 못하고, 장막은, 이 부엌은, 정지는 참으로 여인들의 일상적인 공간 아닙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장막은 사라가 처한 현실, 아픔,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그 마음 한켠에 죄인된 심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건데, 그런데 괜히 나의 죄인 것 같고, 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 웃음이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 늘 죄인된 심정으로 숨어 지내던 장소가, 나 홀로 눈물 지었던 장소가 바로 장막 아니에요.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절망과 체념이 익숙해진 단절된 자리, 그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지금 그곳에 사라가 숨어서 엿듣고 있거든요. 나이는 많고 생리도 끊어져서 더 이상 생명의 기대를 품을 수 없는 그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여기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 문제는 이제 틀렸어. 나를 통해서는 생산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가두고 체념하고 숨어버린 절망의 장막, 그 장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의 가장 깊은 기도의 제목, 가장 큰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아니요, 그 안에 사라의 슬픔, 그 한스러움, 세상을 향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냐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눈물 안 흘렸을 리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몸종아가를 그렇게 믿었는데 남편에게 집어넣어줘가지고서 임신해서 세상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떡은이 낳고 이제 내 품에 안고 내 아들이라고 할 만했는데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넣어주었는데 좀 마음이 위안이 됐는데 이런 녀석이 그냥 임신하고 나서 나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더 서러워서 더 속상해서 울었던 장소가 바로 장막 아닐까요? 장막 아닐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장막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 문제는 이제 틀려서 이건 불가능한 일을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체념하여 숨어버린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장막 안에 있는 딱 사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의 가장 깊은 기도의 제목, 가장 큰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10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다 같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다 듣고 있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은 화려한 왕궁이나 거룩한 성전에서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나그네를 위해 차려진 소박한 이 식탁 위에서, 그리고 세상에 그 슬픔과 아픔의 현장인, 절망의 현장인,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그 정지 안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깊은 울림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남모르는 어떤 고민과 슬픔과 한스러움 때문에 막 눈물 지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쏟아지는 겁니다.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은 천지의 이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아파야만 하나?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하나? 나는 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영적인 장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묵상을 해야,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절망하고 낭망하다가 그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불행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섬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이죠? 10절 하반절 보실래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누구죠? 사라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라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confession,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 흐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에요. 사라가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식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뒤 장막문에서 아마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을 하시나, 저 나그네와 어떤 대화를 나누나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우연하게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다 들리는 거로 또 겁니까? 그러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믿어졌어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왜 또 나를 걸고 넘어져? 나는 지금 이미 포기한 지 오랜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나는 잊을만 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 죽겠네 그냥.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2절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응을 속으로 웃어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따, 그냥 많이 모였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소. 세상에 밤새 늦게까지 또 은혜 받는데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시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나와 있는 여러분 보고 또 나는 또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라니까. 아이고 주여.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이 사라의 슬픔이고
아픔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사라처럼 낙심하고 절망의 장막에 숨어 있을 때, 불신의 경계의 선에 서 있을 때, 설마하고 엿듣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소망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설마하고 엿듣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지, 내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여기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다 준비가 갖추어지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공로나 나의 선함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선함과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딱 되면 길을 여시고 푸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아내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이리 말씀하시네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지금 사라의 마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슬픔의 현장인 장막터에서 눈물 짓고 있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읽고, 그 여인이었던 사라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결국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을 품에 안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기억할 일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분에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이것저것 재단하고 이건 안 이루어질 거야, 안 될 거야, 이건 가능하지, 여러분이 분류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때에 주시도록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걸 원한다고 이걸 달라고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타이밍에 대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체념하며 스스로를 불신의 장막에 가두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위엄 가득한 음성 앞에 오늘 이 아침 사라처럼 인생의 장막문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숨어있는 각자의 절망의 장막에서 걸어나오게 하시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의 웃음이 변하여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간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